차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호응을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전적으로 예배 그리고 경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조각상을 아주 예술적으로 또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마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몰아가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비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념탑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조각상, 기념 동상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된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계명에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관련해서 약간의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선 이 계명은 이교도들, 즉 다른 신, 또 다른 신상, 다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한테 그거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해서 이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바른 신앙의 방법,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 방식을 금하는 계명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런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로부터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받고 그리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라고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바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선택하고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처럼 다른 신, 그리고 다른 우상, 다른 신상,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를 금한 명령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상으로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조각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 우상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 그러면 신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형상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상으로 만드는 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 10계명을 말해주실 때 신명기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소리만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우상, 형상은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신기루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런 햇빛의 굴절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기루. 그 신기루는 오아시스가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사막의 순례자가 그 신기루에 빠지면 결국에 있지도 않는 그 허상의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상에 빠지면 진리, 생명,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벌써 다 웃어주고 계십니다. 이 청소년부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마술이 참 신기한 게 이 막 찢어진 종이를 막 딱 보면 막 붙인다든지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막 없던 새도 막 부드덕거리면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건 근데 되게 고전적인 마술이고 요즘 하는 마술은 뭐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마술들이 막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술에 대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술이 모르고 보면 굉장히 신통망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탄성을 자아낼 만큼 막 엄청나고 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마술이 사실은 그 뒤에 요런 속임수를 쓴 거야, 요렇게 한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게 바로 마술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상과 형상, 그리고 신전, 신상, 신단,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땐 막 어마무시하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되었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왜 하나님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금하셨는가?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하지 말라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과 형상을 왜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자, 옛날에는 실제로 우리가 돌이나 나무, 금, 은, 동을 깎고 새기고 부어서 그런 우상과 형상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돌로 깎든지 나무로 또 금은 동을 부어서 섬기는 우상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우상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 생각으로, 내 소망, 내 욕망, 내 바람, 그리고 내 경험 등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새기고 부어서 자기만의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사, 뭘 투사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투사라는 말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생각 등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심리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들 애완견한테 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또 신발도 신기고 안경까지 씌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저도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키우는 애완견한테 자기가 입고 있는 똑같은 가죽 점퍼를 특수 주문 제작해가지고 가죽 점퍼를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고글하고 똑같은 것도 또 특수 제작해서 만들어서 고글을 씌운 거죠. 그리고 그 오토바이에 자기가 쓴 헬멧이랑 똑같은 헬멧을 그 개한테도 씌워가지고 오토바이 앞자리에 딱 태워가지고 이렇게 웅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그 강아지가 그 헬멧 쓰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고글 쓰고 싶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가죽 점퍼 입고 강아지가 막 폼 잡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누가 씌운 거죠? 바로 그 오토바이를 타는 주인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램을 누구한테? 그 애완견한테 뭐 한 거다? 투사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문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만든 목상, 주상, 신상들에게 옷을 입혀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비싼 보석을 거기에다가 달아놓았다고 또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향수도 뿌려놓고 연애에 참석도 하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행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을 아까 반려견한테 투사하듯이 자기의 욕망을 목상, 주상, 신상, 우상들한테 투사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우상 숭배자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한테 내 욕망을 투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입히고 싶은 옷을 입히고 내가 씌우고 싶은 안경을 씌우고 내가 쓰고 싶은 모자를 씌워서 그렇게 가죽 점퍼를 입혔던 그 라이더처럼 혹시 하나님한테 나의 정치적인 생각을 투사하거나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거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그러진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을 용납해 주길 바라는 그런 내 욕망을 투사시키거나 또 혹은 도깨비방망이처럼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만 반복하면서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과연 없을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삶, 이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실천할 마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과연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깊이 회개해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우상, 그 형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의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의 설명을 듣고 이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더 깊이 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서 자기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믿는 이 교리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첨예한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라는 전쟁이 붙어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했듯이 양쪽 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살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면 그 틀린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돌이나 나무나 금은 동으로 만드는 것만큼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자신의 생각 그리고 헛된 교리를 하나님한테 투사시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라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즉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신앙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욕망 속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싶은 거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거인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의 죄성이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마저도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신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얼르고 달래면서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한심한 코미디 같은 일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로 우상을 나무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남은 나무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코미디 같죠? 똑같은 나무가 한 무더기 있는데 그걸로 절반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불리 한 다음에 남은 걸 갖고 조각을 하더니 나를 구원하시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라는 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 바울이 그때 아덴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것을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아덴 사람들아. 자,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니네가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유명한 신전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가 두 군데밖에 예를 안 들어드렸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를 섬기는 것, 그것은 신앙을 망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셨다. 근데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전을 만들고 또 종교를 갖는 그런 종교 생활들을 해왔죠. 그런데 다 같은 종교가 절대 아닌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의 형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나 신상, 우상이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이때 딱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가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어떤 신상도 그래서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한 번 자기 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아까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같이 인사한 이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 이 옆에 계신 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뜻이고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말이다 라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성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락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자, 다음 세대인 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는 교사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어떻게 했죠? 대리자로 세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배부, 또 교육부, 교재부, 선교부, 봉사부, 관리부, 재정부의 이 각 부분들이 아름답게 단돌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번 주일에 예결산 재직회인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해왔는지,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요, 이 고대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들 섬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교도들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노예를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용만 시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여 나와 함께 안식하자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무엇을 만들고 있거나 내가 무엇에 절하고 살거나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부터 다시는 그런 것들 만들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질서와 사랑을 담아두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핑계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단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락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